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이키는 백성의 허물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7가지죠. 넘버링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공의로운 재판. 또 33절에서 34절 패전했을 때. 세 번째가 35절에서 36절이 비가 멈추고 기근이 이어질 때. 그리고 네 번째가 37절에서 40절까지 재앙과 재난, 질병과 전염병, 메뚜기, 황충이 있을 때 이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번째로 바로 잡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방인을 위한 기도죠. 41절에서 43절, 또 44절에서 45절이 여섯 번째 출전할 때,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46절 이하의 말씀이 적국에게 넘기셨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테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갔을 때 이것을 예상한 기도가 사실은 좀 안타깝고 슬프죠. 하나님께서 적국에게 넘기실 때가 올 것을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왜냐하면 지금은 당시의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가장 부국강병한 상태인데 적국에게 넘기신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사로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사로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렇게 적국에게
넘기실 때에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적국에게 넘기시죠. 넘긴다는 말은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국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넘기시죠. 지금부터 2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3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미 레위기에서 밝혀주셨어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지만 레위기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26장 33절 34절. 그 원인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왜 원수의 땅에 살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의 땅에서 포로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 본토는 황폐해지고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을 안 지켰어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안식을 합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려고 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 강제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땅에 안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로잡혀간 이유는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쇠잔하리라, 점점 약해져서 이 꼴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조금 상태가 좋아서 할렐루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놀렐루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기도, 제가 종종 말씀하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힘입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께 돌이키고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 내용에 대하여 다시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 14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시죠.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그 놀라웠던 솔로몬의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성전은 어디 갔는고, 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죄악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그 멀리 타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죠. 오늘도 죄를 먹고 죄를 토하고 죄를 싸고 죄를 뭉개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합니다. 욥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러나 결코 그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죄를 짓죠. 흘겨보고, 말로 죄를 짓죠. 쏴붙이고. 참 우리들의 죄의 이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번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긍휼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자면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서로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나서 눈치 보죠. 누군가가 이 고리를 풀어야 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불쌍히 여기면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먼저 용납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시작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시작되고요. 이웃 관계에서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부 관계. 이 모든 관계 문은 누가 먼저 여느냐? 영성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먼저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제자요,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통로로서 천국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은 금요 시편 기도회 144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많이 와야 합니다. 재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와야 모내기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금요 기도회와 주일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